할렐루야. 자, 오늘은 계시록 6장을 읽겠습니다. 계시록 6장에서 1절부터 9절, 8절까지, 그러니까 넷째 인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내 생물로 인해서 일곱 인을 뗄 때 내 생물이 내 인을 띱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날까지 이제 신학자들 사이에서부터 내려오고 그러니까 이제 사도 시대부터 내려왔던 그 신학자들과 이제 오늘날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에 대한 보편적인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여기에 넷째 인을 띄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 넷째 인을 띈 것은, 넷째 인까지 띈 것 8절까지는 뭐냐면, 쉽게 해서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많은 그 신학자들 얘기하기는 이 땅에서 이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면 1절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늘 떼시는 그때 내가 드린 이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리같이 말하되 오라 한답니다. 그러니까 내 생물 중에 먼저 첫 번째 오라 하는 게 내 첫째 생물은 뭡니까? 우리가 내 생물을 잘 알아야 되죠. 자, 내 생물 중에서 첫째가 뭡니까? 사자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첫째 생물 중에, 내 생물 중에, 그러니까 내 생물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내 생물 중에 사자, 송아지, 그 다음에 사람, 독수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내 생물인데, 여기에서 내 생물 중에, 그러니까 그때 내 생물 중에, 그러니까 이 내 생물 중에 여기에서는 계시록의 이제 8절까지는 뭐 어떤 게 없습니다. 없고 그냥 내 생물 중에 사자도 들 수 있고 송아지도 들 수 있고 사람도 들 수 있고 독수리도 들 수 있던 같은 것이 오라 이렇게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10마리, 2절 보니까 10마리 있다고 나옵니다. 자, 이 10마리라는 말을 가지고 오늘날에 이제 많은 신학자들 사이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성경을 우리가 이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알아야 되는 게, 여기에서 10말이 나오는데 이 10말을 이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다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국제연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어떤 이제 신실한 자들은 또 어떠냐면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오늘날까지 역대까지 내려온 이 10말에 대해서 내려온 것은 뭐냐면 적그리스도와 국제연맹으로서 이게 좁혀졌어요. 그래서 많은 이제 그 목사님들도 이 말씀을 전하는 걸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10말을 갖다가 적그리스도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왜 적그리스도로 이야기를 하느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들은 왜 적그리스도 하느냐고 이야기를 합니까?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 말이 있을까 하니까, 그래서 제가 준비를 쫙 했습니다. 왜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래서 보니까, 자, 이전에 이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하기 전에 뭐가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의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1절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들 열어줬다란 말이에요. 다 열어주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을 열어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 1장을 지나다 보니까 7교회가 나왔어요. 7교회가 나오고 나서 20일 후에서 4장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4장부터는 하늘의 광경이 나오는 겁니다. 하늘 광경. 근데 이 하늘 광경에서 사도 요한이 6장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여기에 대한 흰 말을 보고, 그 다음에 붉은 말을 보고, 검은 말을 보고, 청황색 말을 봅니다. 청황색 말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흰 말과 붉은 말과 검은 말과 청황색 말을 4가지의 말을 보게 됩니다. 4가지의 말.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말하는 말이 아니라 타고 달리는 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흰 말을 갖다가 이 목사들이 어느 목사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다. 저도 이제 이 양반 설교하는 거를
이 적그리스도라는 데 신말을 대해서 이것을 설교를 들어본 지가 한 20년 됐을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얘기도 다 타당성이 있는 거예요. 이 뭐든지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거짓 선지자나 그 모든 자들이 그들이 말하는 것들이 뭐 허무맹랑한 것을 이야기 아니라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갖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는가 아닌가를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 모든 잘못된 데서 우리가 미혹을 받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냐면 오늘날 이 땅에서 현재 대한민국의 목사들 중에서도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다가 목사로서 사명을 하다 보니까 뭐 신학교고 일반 교회고 어디든지 보면 잘못된 가르침들을 많이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그 받을 심판은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적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것은 뭐가 있냐면 우리가 계시록 19장 11절 봅시다. 19장 11절에 보니까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런 말이 나와요. 19장 11절에 보니까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여기서 이 공의가 핑계를 다니면 계시록 19장 11절에 이게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인데 여기에 계시록 19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때 나와서 정의와 진실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신말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렇게 이 사람들은 못을 박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마태복음 24장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마태복음에서 이 땅에서 일어난 일 네 가지의 일을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4절의 이 이야기는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이 마태복음 24장은 이 땅에서 일어날 네 가지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해줬는데 여기에서 23장 24절 24장 23절 2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적그리스도를 가리켰기 때문에 여기 2절에 있는 신말은 당연하게 뭐를 대야 되냐? 적그리스도가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무슨 말을 이야기를 하냐면은 활은 가졌는데 화살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뭐라냐면 그 사람들 이건 승리가 아니다. 왜? 화살이 있고 있어야만이 이게 승리를 할 수 있는데 활만 갖고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것은 신말은 뭐냐?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이제 그 적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국제연맹을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가 이제 이야기 두 번째로 국제연맹을 말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들은 뭐냐면 여기에 신말은 뭐를 하냐면 칭의의 표현이다. 칭의의 표현. 이 말을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사람들 말이 이제 합당하다고 우리가 국제연맹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합당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흰옷을 입고는 주님은 흰말을 타신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평화를 상징한다. 평화 상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스도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요건 첫 번째 얘기고 국제연맹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활은 있고 화살이 없다는 것은 평화의 표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평화의 표시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저 뉴욕의 여신상의 횃불을 들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주님이 이 활을 들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평화를 정의하는 거다. 이것은 평화를 표시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뭡니까? 우리가 모든 것들은 화평을 위해서 평화를 상징하기 위해서 신말로 이렇게 성령은 말씀을 쓴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국제연맹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는 이제 그리스도다. 신말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오늘날 이제 역대로 내려온 성경학자들의 이야기를 보면 이 세 번째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모든 우리 이제 오늘날 성도들이 뭐냐면 아멘입니다. 그냥.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멘. 맞다. 맞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 맞다. 여기에 6장에서 사도 요한이 본 것은 흰말이 있는데 그 탄저가 활을 가지고 멸류관을 받고 나왔으니, 멸류관을 받았으니까 이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맞다. 이게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그것은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이날까지의 20세기까지 내려오면서 세 가지로 해서 모든 것이 했는데, 네 번째 주장을 갈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복음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복음 전파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기도를 하고 연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세 번째 이야기는 그리스도도 맞는 거지만, 그리스도가 옴으로써 모든 것들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 승천함으로써, 왜냐하면 여기에서 일어나는 지금 이 사도 요한이 현실에서 본 거는 뭐냐면, 우리 사람 눈에는 2000년이 다 돼가지만은 하나님의 눈에는 이틀이 안 됐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채 이틀이 안 됐으니까 갓 죽임,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하늘로 승천하고 나서부터 이 모든 것들이 요한이 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복음 전파는 뭐냐면 세 번째 이야기한 그리스도다라는 말을 하고 맞는데, 그리스도나 복음 전파나 복음이나 똑같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틀리게 하지만, 여기에 네 번째 복음 전파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을 입고 예수로 오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로 오신 분이 그냥 그리스도로만 신발을 타고 있으면 말이 맞지를 않지요.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을 입고 예수로 와서 오늘날 우리의 모든 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우리에게 살려주는 생명 주는 영은 우리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다 보니까 우리가 무엇을 내냐면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은 뭡니까? 소리. 좋은 소리라 아닙니까? 복된 소식이란 복된 소리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한문 뜻을 보면 복복자자 소리 음점에서 복된 소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된 소리가 누구냐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신발로 해서 우리가 여기서 정확하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복음이 맞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날까지 내려왔던 모든 이 신학자들 사회의 모든 것들이 다툼이 있지만, 물론 다툼이 있는 건 아니죠. 모두가 이제 그 해석하는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틀리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전체 성경 66권을 우리가 볼 때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예수로 와서 우리가 죽고 부활 모든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복음을 전파하는 건데, 이 복음 전파는 무엇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우리가 당장 예수를 믿으라 구원을 받으라, 그것을 왜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냐 이거예요. 왜 복음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이 왜냐면, 이것은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뭡니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정확하고 올바르고 완전하고 완벽한 복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사람 되고 사람이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것은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이끌어 오신 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하는 완전하고 완벽한 복음이에요. 이제 다른 복음이 아니에요. 다른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한 경륜의 우리의 목적을 성경을 보다 보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서 사람으로 왔단 말이에요. 사람으로서 인성을 입고서 그분이 죽고 부활함으로써 뭐냐면 인성을 갖다가 하늘의 신성으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 인성과 신성이 연결되는 것이 한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는 인격인데, 이 인격은 예수 그리스도, 사람과 인성과 신성의 그 모든 것들이 조합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우리에게 뭐냐면 사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했듯이 우리가 성경의 사실과 믿음과 체험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써 내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행위로서 뭐가 되냐면 체험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 되고 사람이 하나님 되고 인성과 신성이 연합돼서 뭉친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늘날 생명주로 영으로 오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보혜사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뭐냐면 모든 사람의 인격과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오늘날 이 땅에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이신 그분이 사람의 인성을 입고 오늘날 이 땅에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같이 만들기 위해서 뭐냐면 하나님 앞으로 승천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살려주는 생명주는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가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전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 되고 사람이 하나님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우리의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 사람의 인성에게 집어넣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함으로 인성이 뭡니까? 신성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할 때 우리가 같이 부활하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이 태어났다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 옛사람이 모든 것이 죽고 새로운 새 사람 신성으로 우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자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신이다 이거죠. 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신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얘기했나 베드로가. 여러분들이 베드로서를 보세요. 베드로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가 신이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은 뭐냐? 말씀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육신을 입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신을 입고 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왔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뭡니까? 내 안에 누가 신이 있으면 내가 뭐가 된 거야? 하나님입니다. 신께서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러잖아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런데 오늘날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면 어떤 말이 나냐면 야 저게 하나님이래? 야 저거 이단에 이렇게 나온다. 근데 그게 아니 사실은 그가 하나님이라는 것은 자기가 신성에서 그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이 사람들이 신성을 갖다가 신성으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들이 어떤 걸 가냐면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과 부활하신 생명과 하나님의 원래 이제 부활하신 그 인성이 바뀐 신성의 이런 생명과 본성을 갖고 있어가지고 내가 하나님. 그렇다고 자신들이 내가 하나님이라 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오늘날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에게 이 신성이신 하나님, 하나님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깨닫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런 주장을 하면은 2단이다 3단이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말을 굉장히 조심합니다. 왜냐면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우리가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이 말씀을 사람들이 읽기만 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까지 뭐가 내려오냐면 우리 기독교 안에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조합 퍼즐처럼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성도들에게 먹여줘야 되고 양육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뭐냐면 이 성경의 말씀을 갖다가 뭐냐면 단지 뭐를 하냐면 가르침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단지 육적인 교리적인 가르침으로만 교리적 가르침을 하다 보니까 뭐냐면 이들에게 뭐가 여러분들이 뭐냐면 영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영이 부족하다는 건 뭐냐면 성장을 못했다는 거예요. 영이 성장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들이 거듭난 영을 새로운 생명의 새 생명을 가졌지만 이 성장하지도 못하다 보니까 그냥 가르침만 하다 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지식만 풍부한 거예요. 지식만 풍부한 거지 이 지식 안에서 뭐를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생명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이미 주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주어진 거로 내가 어떤 본성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의 생명이 갖고 있는 본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두 가지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첫 아담서부터 태어난 생명과 본성이 있는 거고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영이 거듭남으로써 하나님의 생명과 내 하나님의 본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 안에는 어떤 두 가지 본성과 두 가지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뭡니까? 매일같이 싸움을 합니다. 자, 이걸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계시록 중요를 합니다. 우리가 두 가지 본성과 두 가지 생명인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서 매일 싸움다. 우리가 이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자꾸 바울 서신을 매일 많이 읽어야 된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면 사도 바울은 자기 서신서에다가 이 두 가지 생명과 두 가지 본성의 모든 것들을 망라해서 집어넣은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은 모든 것들이 싸움이에요. 이게 어떤 싸움이냐, 이게 뭐냐면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신약에서 알기 어려운 게 어떤 책이냐면 에베소서입니다. 그 에베소서가 우리가 신약에서 읽기 보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난관이 문제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든지 갈라디아서를 보든 모든 사도 바울의 글을 읽다 보면은 우리 안에서 두 가지 본성과 생명이 영적인 싸움으로서 매일같이 우리의 일상생의 삶 속에서 살아왔다는.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영이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하면 매일같이 싸움에서 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긴다 뭐 어쩐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기고 그런 것은 어디서 이기냐면 여러분들의 혼의 생각 안에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기는 것은 혼의 생각 안에, 지식 안에서, 지식 안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혼하고는 우리 하나님, 내가 혼이 내 사람의 인격이란 말이에요. 이게 혼이 우리 인격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인격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인격인데 이 인격이 뭐냐면 우리가 로마서 가지 우리 사람이 뭐냐면 변화가 돼. 제가 이 몇 번이 변화가 되는 게 뭐가 돼? 혼이 변화되는 거예요. 혼이. 그러니까 제가 왜 요한계시록에서 이런 말씀을 하느냐?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아야만인데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들을 정도가 돼서 요한계시록을 알 정도가 되면은 성경의 모든 27권의 구약은 그렇다 치고도 신약에 대해서 말씀하신 27권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100%는 내가 알지 못해도 최소한도 70에서 80%는 알아야만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전해주면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모든 지식이 풍성해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지식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서 기도를 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과 자꾸 말씀을 갖고 저도 이 말씀을 갖고 기도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갖고 저는 그 세월을 지나다 보니까 저는 뭐 2절, 3절, 4절 이렇게 쭉 있다가 거기를 놓고 통괄적으로 말씀을 놓고 기도를 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말씀을 자꾸 내가 읽음으로써 내게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그 영이 내 안에서 작당 성당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것까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네 가지 설을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은 첫째 말, 둘째 말, 셋째 말, 넷째 말 되겠으니 이것은 뭐냐면 실질적인 사람이 아니라 의인화된 겁니다. 의인화로 된 거였어요. 이야기입니다. 의인화라는 뜻은 뭡니까?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의 비기에 표현하는 거다. 의인하는 것은 사람은 아닌데 사람을 필요해서 비기어서 표현한 거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이 신말이 있는데 그 탄자 신말에는 의인화된 거라. 그러니까 이 말이고 사람이고 뭐고 되냐면 의인화된 건데 이것은 사람은 아니고 사람이 비교해서 표현한 말이다. 이거 의인화라는 말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흰말과 붉은 말과 검은 말과 청황색 말 이 모든 것들은 의인화된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모든 오늘날까지 사도시대부터 이날까지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모든 것들이 이 말씀을 갖다가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나 이 해석을 한 것을 제가 제 나름대로의 하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중요한 것은 중요한 거지만은 우리가 알고 갈 건 알고 지나가 있냐. 왜 이 말씀을 성경을 전체를 읽더라도 이 말씀을 제가 해드릴 게 뭐냐면 제가 오늘 요새 이사야서를 읽습니다. 이사야서를 읽는데 오늘 아침에 이 네 말에 대해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이 네 말에 대해서 이게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이 네 개의 말은 쉽게 해서 인간적으로 하나의 지식으로 인해가지고 이 네 말이 오늘 사도 시대부터 이날까지 물론 그 안에도 무슨 다른 말이 있겠지만은 우리에게 구전으로 내려오든지 문서로 내려왔든지 이것을 증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저도 단지 지금 제가 여기에서 지금 네 개의 말을 갖다가 여러분들의 증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저도 제가 네 개의 말을 갖다가 저도 배우고 깨닫고 해서 이 네 개의 말을 앞에 간 신학자들이라든지 뭐 성경의 권위자들이든지 그 사람들의 그 모든 걸 보고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이사야서를 읽다가 나와서 잠깐 기도를 했는데 뭐 기도한 것도 아니죠. 저는 항상 뭐를 해도 기도를 했는데 어떤 말씀을 내게 탁 주시냐면은 네가 네 말에
대해서, 네 개의 말에 대해서 너희들 자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자신들을 돌아보고, 자신들을 보고 이야기를 하라, 이야기는. 보고 말을 하라, 이렇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이제 아침에 이제 이사야서를 읽고서,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나와서, 이제 쉽게 해서 이제 식사를 하고 이런 걸 해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세멘트를 갔는데, 하얀색 세멘트를 갔는데, 거울을 보면서 있는데, 벼랑간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말이 없는데, 오늘 아침 교회에서도 말씀을 갖다 기도를 읽는데도 이런 말씀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벼랑간 딱 말씀을 주는 게 뭐냐면, 제가 이 말씀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거죠. 왜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증거하는 이 말이 네 개의 말로, 네 말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도 다 아는 거예요. 왜냐면 요한계시록 강의를 증거하는 목사님들은 다 이 말씀을 알아요. 이것은 붉은 말은 전쟁 난 거야. 셋째 말은 전쟁이 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말은 뭐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어느 초등학생이라도 알 수 있는 문제예요. 왜냐면 신말은 복음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활을 가졌는데 화살이 없어. 이미 화살이 없다는 건 뭐냐면 승리했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이미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화살은 떠나서 어디 갔습니까? 마귀 심장을 뚫었다는 거예요. 쉽게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렸을 때 원수의 머리를 박살낸 것은 뭐냐면, 이 땅의 마귀가 이 땅의 신인데 왕인데 그 왕관을 벗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정사와 권세, 악한 영들의 모든 것을 다 드러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요한계시록에서 8절까지를 보니까, 땅 4분의 1을 권세를 가져서 모든 것들을 보니까 이것이 오늘날까지 내려왔던 신학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앞서간 책들을 보니까 거의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이제 틀리는 말이 아까 얘기한 복음전,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것은 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말에서, 이것은 뭐냐면 제가 아버지 앞에 90년대에 돌아서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을 제가 그 당시만 해도 한 40번을 제가 읽었어요. 왜냐면 계시록의 말씀을 알아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니까 그게 주제넘는 거죠. 쉽게 해서 죄 앞쪽에서 있다가 돌아온 놈이 계시록을 매일 보면 읽는 거야. 매일 계시록을 읽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또 돌아섰죠. 근데 이 넷째 생물까지 제가 보니까, 제가 이 넷째 생물 놓고서 제가 기도를 많이 합니다. 평상시에도. 그런데 오늘 아침까지도 안 주다가 오늘 아침에 딱 기회를 주는데, 너희들 자신에게 이 내 말을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너 누구야? 네가 내 말이 되어라. 내 자신이 내 말이 되라. 내 말이 되라 이거야. 이렇게 하니까 말씀이 풀리더라고. 내 말이, 그러니까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내 개의 말이 되라 이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 죄가 붉은, 너희 모든 죄가, 이게 제가 이제 총각 때 많이 읽었던데 오늘 찾아보니까 못 찾겠더라고. 기억이 안 나요. 6장이가 진짜 어디 있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죄가 붉을지라도 눈같이 시게 되리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눈같이 시게 되리라. 이 말씀을 딱 주시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신말을 보니까 이게 제가 오늘 깨달은 걸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제가 오늘 깨달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제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는 것은 뭐냐면 생명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교리적으로나 우리가 이치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들을 때 맞지 않을 것 같지만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듣고 알면은 여러분들에게 믿음 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죄가 붉을지라도 우리 한번 눈같이 시게 되라. 시게 된다는데 신말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뭐냐면, 내가 아까 얘기해, 이 말들은 모두가 기수들 탄 것은 의인화 된 거란 말이에요. 의인화로 된 거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뭐가 됐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발이 적고 깨끗해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어떻게 됐습니까? 나를 주관하던 사탄 마귀를 내가 주관해서 이겼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미 내게 화살이 떠나가서, 예수님 손에서 화살이 떠나가가지고 마귀의 그 모든 걸 찔렀단 말이에요. 심장을 찔렀단 말이에요. 죽지요. 그건 뭐냐면, 지금 뭐냐면 여러분들, 사단은 솔직히 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아무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끝난 자거든요. 그런 이미 무정쟁이로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우리 인간의 말로 하면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 자예요. 지금 사단은. 그러니까 그는 우리하고 아무 상관할 게 없어요. 물론 그가 힘과 능력과 권세는 우리보다 세겠죠. 사람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해서 내가 무엇을 해서 이기자 한 것은 무조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내가 무엇을 해서 아버지를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된다. 내가 무엇을 이루어내서 주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 이것은 뭐냐면 모두가 사단의 속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을 멈춰야 됩니다. 내 자신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내 자신의 속삭임, 마귀의 속삭임을 멈춰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문제를 놓고 아버지 앞에 기도해서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서 일을 행해야 돼요. 이것이 뭐냐면 영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거듭난 생명 주는 영 안에서 그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 말씀은 하얀 신발이 네가 나의 피로 인해서 네가 희게 됐지 않느냐. 너는 나와 함께 승리하지 않느냐. 이걸 딱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붉은 말이 나와요. 둘째 성경에 붉은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뭡니까? 전쟁이란 말이에요. 이 붉음은 뭡니까?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피는 뭡니까? 전쟁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내 자신에게 적용을 해봅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믿고서 구원받고 거듭났습니다. 자, 거듭났어요. 이것은 뭡니까? 내가 신발을 타고 있을 때예요. 자, 내 자신이 신발을 타고 있었는데 내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어떤 삶이 되냐면 붉은 말을 타게 된 거. 이거 뭐냐면 전쟁인데, 자, 전쟁인데 이 붉은 말은 뭐냐면 나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인생의 삶에서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24시간의 삶이 뭐냐면 붉은 말을 타는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내가 기쁘고 즐거워서 뛰어서 야, 내가 이제 하나님 아들이 됐다. 내가 내 모든 걸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 자신 가지고 자만을 가졌는데 내가 하루의 삶을 살다가 내가 보니까 뭡니까? 내 삶에서 오는 시험을 이기지를 못해. 왜? 영이 어리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시험을 이기지 못하니까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아버지, 내가 이렇게 해서 지니까 이기게 해주세요. 뭐 이기게 해달라고 하는 거. 이게 뭐냐? 붉은 말이다 이거예요. 그래, 전쟁이다 이거야. 네가 모든 일상생활에서 네가 나를 예수를 믿고서 네가 거듭나고 신발을 네가 타고 있지만은 너의 인생의 삶에서 그게 뭐냐? 너는 뭐냐 매일같이 전쟁이다 이거. 내가 그러니까 제가 인생 살아온 삶을 내가 이제 이 말씀을 오늘 아침에 깨닫다 보니까 제 일생의 삶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제 삶을 보니까 뭐니까 모두가 내가 살아온 인생살이 자체가 뭐냐면 전쟁이에요. 육적인 전쟁이죠. 육적인 전쟁. 이게 우리가 영적인 전쟁 같으면 이게 예를 들어서 영적인 전쟁 같으면 아버지 앞에 내가 상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오늘날까지 살아온 붉은 흰말을 타고서 내가 흰말을 삶에 속에서 지치다 보니까 내가 육적인 전쟁, 붉은 말을 타고 붉은 말을 갈아타면서 육적인 매일같이 삶을 살다 보니까 내 모든 것들이 어떻게 그냥 황폐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온 삶들을 내가 돌아보니까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떠나서 살아온 모든 삶들이 뭐냐면 전쟁이라니까. 붉은 말이다 이거. 매일같이 피를 흘리고 싸우는 거예요. 꼭 내가 육신으로 찔러서 피가 나서 피가 퍽퍽 터져가지고 전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의 24시간의 싸움이에요. 어떤 싸움? 엄마들은 자식들과 싸움, 남편과 싸움, 남편은 누구서라 자식들과 싸움, 안 시끄러고 싸움, 또 어디 나가 직장 나가서 싸움, 사회에서 싸움, 어떤 싸움? 생존의 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붉은 말이다 이거야.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돼요. 내 삶이 여기에 요한계시록에 1전 4개의 말이. 왜냐면 여기에 내 생물줄 중에서 모두가 내 생물이라서 여러분들 제가 내 생물은 뭐라 그랬죠? 이게 동서남북이라면 동서남북. 이게 뭐냐? 땅의 극점이란 말이에요. 땅의 극점의 동서남북에서 네 생물이 있는데 이 네 생물들이 네 생물이 오라 내가 보니 또 예뻐 나오 보니 오라 또 이교육이들은 내 생물이 오라 하더라고. 오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아 너 와라. 그래서 동을 보고 서를 보고 남을 보고 북을 봐라. 그러니까 여기서 내 생물의 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 내 생물을 보니까 온 우주에 뭐라 했어요? 이 지구에
피조물을 대표한다 그랬죠. 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지구의 모든 우리가 동식물 모든 만물의 모든 것들을 대표하는 내 생물이란 말이에요. 내 생물이. 그러니까 내가 내 생물을 여기 사도 요한이 오라 할 때 보니까 신나를 받다 이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서 내가 주님과 함께 이기는 내 삶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쁘고 뛸 때는 뭐냐면 이미 나에게 전장하던 내 육적인 첫사람 아담의 모든 것들을 이미 이기고 승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기고 승리하면서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지나다 보니까 어떤 삶이 이루어지느냐, 나에게 어떤 삶이 일어나느냐, 매일같은 전쟁 같은 싸움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매일같이 전쟁이, 우리의 삶 모든 24시간 싸움이 뭐냐면 영적 전쟁, 육적 전쟁, 매일같이 싸움을 해요. 그런데 내 영이 어리다 보니까 매일같이 싸움에서 지는 거야. 이것이 붉은 말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을 보니까 어떤 말이면 셋째를 뜻을 내 들린 내 승리구라 하는 검은 말이 나와요. 검은 말. 자, 이건 뭐냐면 죽음이 걸려요. 검은 말은 뭐냐면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말씀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준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요한계시록의 1장 4절 내 생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뭐 책을 많이 본다든지 뭐 계시록을 본다든지 다른 사람들이 쓴 서신서를 보지만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건 여러분들이 오늘날까지 이런 말은 처음 들어볼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왜? 저도 오늘 아침에 깨달음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검은 말은 뭡니까? 내가 인생의 삶에서 시계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붉은 말은 붉음은 뭐냐면 전쟁을 세다 보니까 어떤 삶이 일어나냐면 나에게 검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검은 말이 되다 보니까 내게 어떤 거냐면 내 삶에 묻은 죽음이 오는 거예요. 어떤 죽음이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왔던 내 모든 삶의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사망을 당한 거예요. 죽음을 당한 거예요. 아직까지는 아니었죠. 이것은 뭐냐면 죽음을 당하는 검은 말이 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여기 나오냐면 셋째 생물 이는 내 음식한테 보리 한 대에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검은 죽음 사망이 아니고 이 검은 말에 이 검은 말은 나오는 것은 뭐가 나오냐면 보리 밀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한 데나리온이라는 건 뭐냐면 한 데나리온은 뭐냐면 우리가 로마에서 보면은 이게 뭐냐면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품삯.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가 나가서 하루 일을 하면은 모든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는 품삯이 아니라 본인 혼자에게만 자신에게만 주어지는 한 데나리온이에요. 이 한 데나리온이 가지고 여기서 성경에서 얘기는 밀 한 대요 보리 석 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밀 한 대요 이 보리 석 대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세요. 이걸 어디에서 보냐면 열왕기 왕하 7장 16절에서 18절을 보세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스겔이 나오고 한 스겔이 나오고 보리 석 대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대나리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내 생활이 뭐냐면 검은 말이 되자면 이것은 뭐냐면 기근을 이야기해야 돼. 죽음이 아니라 기근을 이야기해야 돼. 검은 말은 죽으면 기근을 이야기해요. 기근. 그러니까 이 검은 말은 뭐냐면 기근을 이야기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살다 보니까 내 인생의 삶이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고 내 삶이 매일같이 전쟁의 삶을 살다 보니까 어떤 것이 오냐면 나에게 어떤 것이 오냐면 기근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듭나서 풍성한 그 모든 생명 주는 그 모든 말씀을 내가 먹고 마시고 내 영이 성장하고 내 육과 영과 육이 성장해서 성숙해서 하나님 보시기 즐거운 자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붉은 말을 타고 매일같이 24시간에 내가 삶 속에서 전장을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나에게 기근이 오는 거예요. 내 모든 것들이 내가 예수를 왜 믿느냐? 야, 내가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다. 내 삶이 모든 것들이 엉망이구나. 왜? 매일같이 전쟁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집에 오면 애들이 말썽을 부려 마누라 오면 잔소리 깡깡깡깡 대 밖에 나오면 상사한테 욕먹어 뭐 직장 동료가 안 좋아 내 속상하니까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뭐를 먹게 돼? 남자들은 뭐를 먹게 돼? 술을 먹게 돼. 여자들은 무엇을 하냐? 야, 쇼핑이나 다니자.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어떤 귀신이, 이게 여러분들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다 보니까 소비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쇼핑을 한다든지 여자들은 쇼핑을 하고 남자들은 술 먹어. 그러니까 요새는 남자 여자 없으니까 술도 먹고 쇼핑도 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쇼핑 귀신이 들어가는 거야. 쇼핑 귀신이. 쇼핑 귀신이 들어가다 보니까 내 삶이 어떻게 됩니까? 내 삶이 어떻게 돼요?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이래서 기근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의 모든 것이 기근이 오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모든 내 상황이 그러니까 남자는 집안의 기둥입니다. 남자는 집안의 기둥이고 대들보예요. 그 기둥이 쓰러지면 그 집 자체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빌라델비아의 교회에게 이야기해요. 너는 기둥이다. 기둥은 한번 박아지면 다시 나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집안에서 성년에는 뭐가 되는 기둥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모든 것들이 내 삶의 모든 싸움의 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내가 붉은 말을 타고서 매일같이 삶을 살다 보니까 나에게 어떤 영적인 기근이 오는 거예요. 영적인 기근이 오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보니까 뭡니까?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 샘물산에서 나는 뜻다운 사람이 가로되 한 대는 미란대와 한 대는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셋째 힘까지 우리에게 주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보고 내가 살다 보니까 내 영적인 삶이 기근이 오고 어떻게 하냐면 내 삶 속에서 내 육적인 기근도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6장에 있는 말씀들은 오늘날 신학 박사들이 이야기할 때는 이 땅의 모든 나들이 전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차, 2차 대전 터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그러니까 여기에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네 번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서부터 뭐가 하늘로 승천 나와서 뭐가 났냐면 유대인들, 여기에 이제 쉽게 얘기해서는 유대인들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거의 맞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이 70년의 로마성을 무너뜨리면서 그들에게 유대인 백성들에게 수많은 고난과 고통이 왔죠. 그들은 이제 1948년도 해방되면서 나라를 갖고 이제는 또 나라의 수도가 나라도 없던 나라 이스라엘은. 그러다가 영국에서 해서 나라가 세워졌고 그 다음에 또한 오늘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수도도 세워졌어요.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이제는 뭡니까? 모든 흩어졌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자신들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구약서부터 우리가 신약의 계시록까지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가면은 우리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져 가겠느냐?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이건 다음에 제가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기분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쉽게 해서 삶 속의 길, 내가 영적인 기운으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리 찾아도 이건 찾을 수가 없어요. 왜? 깜깜한 어둠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둠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걸 제 체험도 들어갈 거예요. 이 어둠에서 내가 어둠 속을 보게 되는 것은 내가 어둠에 잠겨져 있으면 돼요. 무슨 말이냐? 내가 처음에 환한 데 있다가 캄캄한 데로 들어가면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렇죠? 앞을 볼 수가 없어요. 왜? 빛에 있다가 내가 어둠에 들어오게 되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둠에서 내가 어둠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될 때는 뭐냐면 내가 어둠과 같이 동화되면은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둠에 이제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해서 무슨 말이냐? 내가 기근에, 내가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내가 세상과 물들러서 버리면 뭐게 되면 내가 이제 그때는 뭐냐면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어떤 걸 보느냐? 모든 것들이 물욕. 우리가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건 물욕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모르냐? 정욕. 이게 사도 바울이 이제 너희가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내가 세상의 어둠에서 잠겨져 있고 내 영이 기근으로 해다 보면은 내가 어떤 게 되냐면 어둠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동화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 안의 형제자매들과 같이 삶을 살 때는 내가 고통을 당해도 전쟁이 일어나도
매일같이 싸움이 일어나고 붉은 말을 타고 다녀도 내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해서 그나마 그래도 회개하고 돌아섰었는데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떠나서 내가 검은 말을 검은 말을 타게 되다 보면 어떤 기근이 오게 되느냐, 내 영적인 삶과 기근의 삶 속의 기근과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이것이 내게 뭐가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의 삶이 내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 삶 자체가. 내 삶 자체가 어둠이 되는 게, 어둠의 뭡니까? 마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쉽게 말하면 내가 마귀에게 던져져 버린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제가 여러분들 군에서 내가 아버지께서 나에게 흰옷을 입혀줬는데 내가 군에서 나와가지고 세상을 살다 보니까 내가 92년도에 아버지 앞에 돌아가니까 제게 보여주는데 제가 눈물을 뿌리면서 큰 다라에다가 빨래판을 놓고 눈물로 그러니까 아버지가 입혀주신 그 옷이 새카맣게 변한 거야. 여탄자보다 더 검해요. 그걸 갖다 놓고 눈물로 빠졌다고. 이게 뭐냐면 내가 어둠에 잠겨져 있으면 내 삶 자체가 뭐냐면 마귀하고 동화되는 거예요. 내가 이 마귀하고 삶 속에서 동화되다가 내가 이제 삶의 모든 기근이, 내가 영적인 기근과 내 육적인 삶의 기근이 나에게 오면은 그때는 뭐냐면 육적인 삶이 오든지 영적인 삶이 오면 여기에서 얘기는 한데나리온의 미란데와 한데나리온의 벌이 속되다. 그렇게 되는 거니까 내가 아무리 애써서 노력하고 힘들고 살아도 내가 육신에 나 혼자 먹고 살기 바쁘다 이거. 그리고 뭡니까? 모든 자들이 우리가 말씀을 보면 뭐냐면 내가 열심히 수하고 노력해도 모든 걸 다 돈을 벌어도 뭡니까? 빠져나가요. 쓰는 자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쓰는 자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새로운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네가 여기에서 네가 오늘날까지 내가 그게 주의 종들에게 줬던 그 모든 말씀들이 여기에서는 다 안다 이거예요. 이 네 말에 대한 것은 다 아는 거예요. 쉽게 해서 제가 이제 좀 이따가 다음 월요일날 제가 다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내가 비패되다 보고 내가 하나님을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는 내가 흰말을 타고 내게 흰옷을 입고 내가 하나님과 쉽게서 룰랄라 살아왔는데 내가 육신의 삶 속에서 내 모든 가정과 내 삶의 모든 일생사에서 살다 보니까 붉은 말을 타면 매일같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기고 매일같이 불같이 서로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큰 칼을 받았더라. 여기 뭡니까? 큰 칼을 받았더라. 6장 4절에 붉은 매녀 큰 칼을, 이 땅에서 화평을 제어버리고 서로 죽이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모두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전체 인류 대구 지구의 땅덩어리를 볼 때는 오늘날 전쟁하고 나는 맞는 거지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 개인적인 삶이 여기에서 말이 내 피에 의인화가 되듯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내가 내 자신을 적용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이 얘기했지,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가 썼던, 사도가 이야기했던, 누가 얘기했던 그 말씀을 내게 적용을 시켜야 해요. 내게 적용이 돼야만이, 그 말씀이 내게 적용이 돼야만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동화돼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흘러내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성경에서 이야기는 제가 신학자들이나 모든 성경 연구가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그런 거인들이 쓴 그 모든 걸 제가 다 봐서 알아요. 그들이 쓴 것보다 보는 것보다는 내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내 본인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내가 깨닫고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제 고민을 했잖아요. 말씀 준비는 이렇게 다 해왔어요. 말씀 준비는 다 해와가지고 말씀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 이거 갖고는 안 돼. 다 모르는 아니에요. 모든 자들이 오늘날 신학교에 있는 신학 박사든지 교수들이라든지 목사들이라든지 장로라든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어느 누구나 안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지나가는 것이 아버지 모든 자들을 깨우칠 수 있으니까 네 자신을 적용을 시켜라. 딱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뭡니까? 모두가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날 기근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모든 이 땅에 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뭐냐면 검은 말을 타고 다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넷째 열째 실때 내 가슴을 들으니 가로되 보라 청황색 말이 나왔대. 청황색. 자, 우리가 넷째 생각을 보니까
청황색 말이 나왔습니다. 이 청황색 말, 청황이라는 말은 이게 뭐냐? 푸른색을 얘기해요. 푸른색. 푸른색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야기는 청황색 말을 딱 했어요. 그런데 이 청황색 말을 하기 전에 이 셋째 생물에서 뭐가 나냐면 감람류와 포도주. 그러니까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얘기 나옵니다. 포도주. 그렇죠? 그럼 제가 적으시기에 포도주는 우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얘기하고 감람류는 이거 뭡니까? 성령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무슨 말이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삶을 살다가 내가 전쟁을 하고 떨어지다 보니까 내게 모든 기근이 오고 고통과 고난이 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을 건드리지 말아요. 그냥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받은 감람류와 포도주를 가진 자들은 너희들은 해치지 말아요. 해치 마라. 그러니까 제가 살아온 인생 삶을 제가 돌아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오면서 내가 고통과 고난과 그 모든 전쟁을 내 필의 말을 타면서 내가 전쟁을 하면서 살아오다 보니까 제가 어느 날 어떻게 했냐면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성령, 하나님의 거듭난 영이 있구나. 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서 한 것이 나에게 있구나. 그래서 내가 오늘날 내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구나. 이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감람류와 포도주는 여기에서 우리가 물질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모든 전쟁이 일어나다 보면 뭡니까? 먹을 게 귀하지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또 저울로 달잖아요. 이 저울은 뭡니까? 이게 분별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알고 깨닫고 하다 보면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뭡니까? 건드리지 말라. 그러니까 어떠한 이 땅에서 모든 것들도 뭡니까? 우리를 해칠 수가 없고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 뭡니까? 사단이가 아버지 앞에 가가지고 욥을 참소를 해도 뭐랍니까? 그 생명을 해야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래 마찬가지로 여기 해치지 말라는 것은 네 생명을 해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생명. 그러니까 저도 오늘날까지 여태까지 살아온 것이 제가 우리 안식구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나에게 돈을 벌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는 조건이 80년대에 딱 들어왔어요. 제가 한번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제 양심으로서 제가 하나님을 비록 떠나서 살아왔지만 내가 하나님의 그 모든 걸 버리고서 그것을 행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걸 해야 되면 제가 오늘날로 말하면 수십억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지금 수십억이면 80년대면 뭡니까? 수백억이에요. 지금 돈으로 따지면. 그런 돈을 나에게 벌게 해준다는 데 제가 노력을 했어요. 왜? 제 마음에 뭐가 있어요? 주의 영,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리고 뭐가 있어요? 피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이것이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흰 말을 타고 떠나서 붉은 말을 타고 전쟁을 하고 내가 검은 말을 타고 살아왔을 때도 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주는 그 모든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안식구한테 얘기하는 게 내가 만일에 세상에 쫓아서 내가 세상 돈을 취하고 살았다면 나는 이미 이 땅에서 없는 자다. 죽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는 뭡니까? 덤으로 사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제가 그걸 잘 압니다. 제가 저를 알아요. 제가 저를 모르고 살아왔는데 이젠 저를 알아요. 왜? 수많은 고통과 고난의 삶을 살다 보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면서 내가 92년도에 아버지 앞에 돌아오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진 거예요. 내게 맡겼던 모든 이 땅의 일들이 다 풀어져 나가네. 하나하나씩 다. 놀랄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제 체험을, 사실과 믿음과 체험을 통할 때 내가 행위로서 이것이 나타난다. 그래서 여기에서 요한계시록에 있을 때 보니까 뭡니까? 이제 네 번째 이럴 때니까 청황색 말이 났습니다. 청황색 말에는 뭐가 납니까? 사망과 음부가 납니다. 사망이 가고 음부가 뒤를 따른다 했어요. 자, 사망은 뭡니까? 죽음이 따른다는 거예요. 죽음. 음부는 뭡니까? 제가 이게 땅속의 엉덩이에서 낙원과 고통받는 곳이 있다고 그랬지요. 고통. 그런데 여기에서 사망은 죽음을 뭡니까? 이게 쉽게 해서 우리가 뭡니까? 쓰레기예요. 쓰레기. 사람이 길거리에서 죽으면요, 여러분들 가마짝 하나 덮어놔버려요. 그러니까 인간의 여러분들 우리가 알기는 뭐 사람이 뭐 우리가 여자들이나 남녀 뭐 고우기하고 뭐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너희는 겉을 일부러 꾸미지 말고 속사람을 꾸미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망은 뭡니까? 쉽게 해서 쓰레기예요. 그러니까 이 음부는 뭡니까? 자, 죽은 자가 뭡니까? 이 나온에다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예수 믿으면 나오는 거고, 너 예수 안 믿어? 그럼 여러분들이 이야기는 불구덩이에요. 불구덩이에요. 자, 이 고통받는 곳으로 가. 그래서 이 음부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망을 따라다니면서 죽은 자들을 전부 끌어다가 이 음부로 집어넣는 거예요. 이것이 청황생 말 넷째 생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사는 삶이 뭡니까? 그러니까 오늘날에 예수를 믿다가 예수를 안 믿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들의 결과는 뭡니까? 모두가 죽음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다가 예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의 삶은 뭐냐면 짧아요. 오래 살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모든 몸에 뭐가 냐 병이 들어요. 이 우리 육신의 몸이 병이 드는 건 뭐 때문에 다 그래요? 죄 때문이죠. 죄 때문에 내 육신이 내가 몸이 아프고 그런 것은 이 죄로 있는 거예요. 죄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윗 얘기를 찾고 하지요. 우리가 다른 거 볼까요? 다윗의 일생을 우리가 딱 보면은 답이 딱 나와 있는 거예요.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다윗의 일생을 우리가 딱 보면은요, 우리의 삶의 일생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을 딱 보면은요, 우리의 인생의 답이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느 누가 가르쳐주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내 필의 말을 갖다가 내 자신에게 적용을 시켜보단 말이에요. 물론 앞서간 수많은 학자들이나 성경 교사들이나 모는 신학자들이 하는 것도 좋아요. 다 저도 여기 그 준비를 다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보다는 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활에 적용, 내 자신에 적용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쓴 거나 요한이 쓴 글씨가, 이 말이 자신들에게만 적용되는 거고 그 당시에만 적용이 되면 오늘날 내가 이 성경을 뭐하러 읽습니까? 읽을 필요가 없고 볼 필요가 없죠. 나하고 상관이 없고 그들에게 상관이 있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유대인들하고만 이스라엘인들하고만 상관이 있으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 생명이 어떻게 나에게 똑같이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씀을 갖다가 내가 내 자신의 삶에 적용을 시키다 보면 어떤 거냐?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해석을 한 거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을 시켜서 풀어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넷째 생물, 흰말과 붉은 말과 검정 말과 청색 말을 내 삶에 살아온 삶과 내 살아갈 삶의 모든 것들을 적용을 시키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말씀들이 아름답게 풀리잖아요. 자, 다음 시간에 계속 나가겠습니다.